잠시 동안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르게 관심 갖고 있다면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 그 가운데 그 무엇도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다 여러분에게 온 정보를 여러분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내가 곧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의 일어남, 존재의 진행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주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체험되는 것, 이걸 우린 실제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느낌을 실제라고 하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은 내게 진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낸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손, 엉덩이, 아픈, 괴로운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체험에 진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 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부산 있는 내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딸은 실제 딸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실제의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걱정합니다. 이건 그 생각의 내용을 마치 내가 지금 체험하듯이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체험하듯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진정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할 때 마음은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할 때 마음은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은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고 계시다면 가볍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 그것만 보는 것, 힘 주어서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수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리는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마음이 이미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안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옮겨가며 있다라고 압니다. 마음의 활발한 힘이 좋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다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빨라져 갑니다. 내가 한 대상 한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며 알아갈 땐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져 갈 때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더욱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각각의 대상들과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듣는 마음,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한 대상 한 대상을 띄엄띄엄 알아갔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부드럽게 이어가며 알아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의 상태의 변화는 알아지는 것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것들은 원래 알아졌던 대로 알아졌습니다. 변화했던 것은 알아갔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힘들, 고요함의 힘, 활발함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로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깨워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보통의 속도로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걸어보십시오.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 또한 덩달아 활발해집니다. 걸을 때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떤 땐 마음이 스스로 아주 활기찹니다. 이 대상, 저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가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미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알아질 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많이 자유로워서 동요되지 않는 상태이고, 여러 대상들이 알아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마음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을 때 여러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그건 대상을 안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아는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는 작용, 아는 마음, 이 마음은 내게 진짜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않은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 아는 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느낌 아는 못이 어디에 있나요? 얼마나 큰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느낌을 안다는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린 파라마타, 실제, 법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않은 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점차에 있어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은 모두 다 관념들이었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해된다면 자주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본적 성질들은 다 같습니다.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수행에서 아는 마음, 이 한 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 감으로써 다른 모든 법의 이치를 다 함께 이해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법의 일어남, 수많은 알의 일어남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깊이 해 나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수행하는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바른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붓다가 제시하신 세 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인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인의 이치란 말은 곧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인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생겨납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나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갈 때 자인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관념들입니다. 우리는 관념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고 관념 때문에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다 내 마음의 해석들입니다. 관념은 내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 나타난 이 관념, 노랑, 빨강, 저 남자, 이 여자,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좋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욕심내고 싫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알아지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른 견해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언제나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어남들을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가십시오. 좋은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해는 생겨나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범에 대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들음에 대한 이해는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 유도부문 하실 때 잡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예,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아니, 우리 수행에서 이건 뭐 사회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기준이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잖아요. 우리 수행 길이 바른 길 맞죠? 우리 입장에서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화를 낸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화를 낸 사람의 잘못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래도 소리의 원인을 찾아서 소리를 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30명 이상 모여있는데요. 30명이 한마음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기대할 바가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입장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입장을 이야기해주죠. 사실 나도 들었거든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소리가 나요. 삐릭삐릭 거리고 있어요. 비직비직 거리고 있죠. 그럼 내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화면을 봐요. 화면을 보면은 소리 내는 사람 사진에 노란 막이 쳐져요. 이게 말을 하면은 그 말소리 내는 사람 사진이 노란 테두리가 둘러져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면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직권으로 음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법문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나는 사실 괜찮거든요.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하다가 소리가 나길래 소리 내면 되지 뭐.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하겠지. 아니 우리가 맨날 했잖아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계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의식적 노력을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내 목소리랑 우리가 흔히 잡음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두 개가 같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말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둘이 같다는 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는 법문이나 누군가 내고 있는 잡소리나 둘 다 소리다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잡소리가 나더라도 저것도 소리야. 스님 소리나 스님 목소리나 저 소리나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뭐가 달라. 그렇게
보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수행자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도 이것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세요, 이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지의 영역이니까. 지혜는 지가 지하를 지가요. 그러니 하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아파트 위층에서 바닥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있으면서 좌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그렇게 다른가? 2층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마음은 고였는데 왜 법문하는데 찍찍찍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에도 마음은 그렇게 심하게 동요하는가? 모든 게 그러하듯이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보살님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2층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사진에 알아요. 그리고 무슨 엘리베이터 타면 사과문도 붙어 있어요.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일하게 됐어요. 소리가 좀 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보살님이 2층에 사는 사람을 알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평소에 다니면은 인사 잘하고 뭐 사근사근하고 무거운 거 들어가면 도와주고 이미 벌써 의미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에 그렇게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 법문은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 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되고 좋은 마음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위층의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듣고 싶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평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안 들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딴짓은 하지 마시고요. 법문은 안 들어도 돼요. 내가 법문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잡소리나 내 법문 소리나 똑같다. 이걸 알아라라고 법문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한 방향으로 마음을 쓰라고 법문하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이 내 법문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소리에 대해서 수행하는 건 하셔야죠. 그게 보살님의 본분이에요. 내 법문 듣는 건 본분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수행하는 게 보살님 본분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뭐가 들어든 소리야. 뭐가 느껴지든 느낌이야. 어떤 생각이 나든 생각이야. 그 방향으로 보려고 하면 돼요. 그 방향으로 볼 수 있게 되라고 하잖아요.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보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죠. 보려고 하면 시도해보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 안 했다면 보살님이 잘못한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수행적 시도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다 띵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보살님이 머리가 띵하든 머리가 맑아지든 이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자는요 수행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수행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담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저 밖에 그냥 뭐 시장에서 그렇게 그냥 장사하며 사는 사람,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 뭐가 다르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는가. 바르게 된 건 없어요. 바르게 된 건 없다는 이 말은요, 수행의 성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설령 여러분에게 수행의 성과가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겐 수행의 성과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되어도 바르게 되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바르게 되었으니까. 이게 좀 반어적이지만 진짜 바르게 되었으니까 바르게 돼도 바르게 된지 몰라요. 우리의 바른 길은요, 아주 단순해요.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들어간 것, 이게 우리가 바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어드는 것,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이게 곧 내가 줄어드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된 게 내게 큰 가치로 와닿는 게 있다면요, 내가 뭔가 노력했고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한 게 큰 가치로 내게 와닿는 게 있다면요, 그건 그 성취물이 욕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물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욕심을 일으키고 그게 나라고 하는 아를 일으킨다면요, 그건 불교적으로 바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노력했을 때 정말 바르게 되면 그건 여러분에게 바르게 되었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진짜 바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죠. 수행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다름은 이것뿐이에요. 수행자는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무엇을 처음 하든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 이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할 뿐이죠. 단순하잖아요. 수행은 정말 단순합니다.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소리 있으면 그걸 이거 단지 소리야 라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진짜는 소리지 라고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바른 방향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게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인다면 그건 바른 방향이죠. 소리일 뿐이야, 법이야,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무슨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겐 바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욕심을 줄이고 자기에게 화를 줄이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이에요. 질문입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스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해도 다른 잡소리들이 너무 컸어 스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아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보살님은 그 소리 때문에 내 법문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화 때문에 내 법문을 못 듣는 겁니다. 인과가 명확해야죠. 그 소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보살님 화의 잘못이지. 그 소리는 조금 찍찍거리고 나서 찍찍. 내 말은요, 내가 목이 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큰 소리예요. 이 말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낸 그 찍찍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살님의 화가 보살님으로 하여금 이 소리를 못 듣게 한 거죠. 원인이 이거예요. 그 소리를 원망하고 그 소리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세요. 고통의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바꿔야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그건 고통이 무덕입니다. 왜? 세상이 안 바뀌니까. 나는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 때문에만 고통받아요. 왜? 내가 고통받는 세상을요, 사실은 내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을 주는 세상, 그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무엇, 들려지는 무엇, 느껴지는 무엇, 무슨 맛, 무슨 냄새, 무슨 생각이죠. 그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복잡해져서 세상이 된 거예요. 6가지가 다양하게 의미 부여되면서 세상이 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해석 아닌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앞에 있는 벽을 봐요. 여러분이 저건 내 밖에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 벽을 여러분이 직접 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온 그 무엇을 보죠? 그 무엇이 여러분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온 그것이 벽인가요? 여러분이 화냈던 벽인가요? 여러분이 욕심냈던 벽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에 부딪히고 여러분 조건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해석해서 벽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벽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내 밖에서 짠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벽에 대해서 화를 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벽에 대해서 화를 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벽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저 사람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 사람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들어내서 드러난 이 사람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떤 건 좋은 것, 어떤 건 나쁜 것, 어떤 건 미운 것, 어떤 건 사랑스러운 것, 그 가치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드러나는 관념, 관념의 가치, 관념에 대한 반응,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든 세상이죠. 정말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가 삐뚤어졌어. 그게 무명이죠. 딴 것 아니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뭔가가 어그러졌어. 뭔가 균형이 안 맞았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의 구조,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붓다가 세상에 다시 나면, 다시 세상에 태어나셔서 내 아버지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붓다야. 모든 부처님은요, 아들 한 명을 낳아야 돼요. 이게 물론 이론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아들 한 명을 낳아야 돼요. 아들 놓고 출가해요. 이게 아주 웃기는 테라와다 이론인데, 과거의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오직 고타마 붓다 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만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나온 밑에, 언제나 결혼해야 되고, 언제나 아들 한 명 있어야 되고, 언제나 출가를 인생 3분의 1 정도 산 때 출가하고, 항상 이런 루틴이 있대. 루틴, 부처 되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부처야. 아버지가 붓다야. 그러면 이 부처인 아버지가 아들인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내가 부여한 가치고, 내가 부여한 가치 따라서 내가 하는 반응이에요. 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남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남이 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고통스러우면 나 때문입니다. 괴로우면
나 때문이에요. 슬프면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이 고통의 굴레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다행스럽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잠재력들을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려요. 빵빵거리고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음에 화가 나요. 괴로워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 보세요. 저거 그냥 소리지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해서 저거 그냥 소리지 한번 해보세요. 저거 그냥 소리지라고 하면요.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지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이 쉽게 쓰는 말은 마음이 편해져요. 소리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편해요. 왜? 그때 지혜가 생겼거든요. 원래 지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지혜가 하는 일은 내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로는 느낌상으로 물러난 듯이 느껴지고 부드러워진 듯이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느껴지고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지는 걸로 우리에게 와닿죠. 이렇게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습니까? 고통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자유로움, 고통을 줄어듦, 고통 없음을 구하겠어요? 자기 안에서 구하십시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의 여러분 하면 수행 안 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수행 안 할 때 이렇게 살죠. 세상 속의 여러분은요, 고통받아요.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통받으면 고통을 해결하려 그래요. 고통받을 때 고통의 원인을 절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 속 여러분은 고통의 원인을 절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소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저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그러고 저 보이는 걸 안 보게 하려고 그러고 이 생각을 안 하려 하죠.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 여러분이 덜 고통받기 위한 노력의 방향은요.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죠. 그 결과가 어떤 거죠? 더 큰 고통이죠. 더 지대한 고통이 결과로서 다가옵니다. 왜? 원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아닌 곳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니까 찾아지질 않아요.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치료 안 하고 손을 치료하는 거죠. 그럼 다리는 더 아파질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근데 나를 바꾸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돼요. 하면 됩니다.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죠.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져요.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방향의 힘들이 좋아져가요. 왜냐하면 지혜가 점점 깊어져 갈 것이니까. 질문입니다. 수영을 시작하면서 내게 들어오는 자극을 바르게 폼을 통해서 욕심과 화를 주려고 합니다. 수영체에서 수영할 때 한 번은 담배 냄새가 났었는데 그때 냄새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부르게 하면서 담배 피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났던 화를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소리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부르고 하면 일어났던 화가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수행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걸 수행으로 바르게 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닐까, 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연 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 이런 고통 없음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수행이란 건 탐진치, 삼독심을 줄여가고 없애가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탐하는 것이 옳은가? 그럼 무슨 수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중생이에요. 중생이 뭘 할 때는요, 항상 주되게 탐심을 합니다. 탐심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 지혜겠죠. 지혜도 뭔가를 하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지혜로서 뭘 할 수 있다면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된 사람이죠. 우린 중생이에요. 중생이 뭘 할 때 탐심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보살님이 수행할 때 내가 이런 상태를 원해서 지금 수행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행의 과정이 중요해요.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여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수행의 테크닉 자체가 욕심을 줄이는 테크닉이 돼야죠.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욕심을 해도 좋아요. 여기서 수행을 시작할 때 욕심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 욕심을 줄이는 수행을 한다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보살님께서 담배 냄새 맡으면서 냄새로 할 때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좀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난 듯이 느껴졌다면요, 그게 욕심이 줄어든 거죠. 그게 화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수행 과정 자체가 욕심이 줄고 화가 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그런 목적, 그러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보살님이 상징하고 있는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과연 보살님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장담하죠. 보살님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도 그건 되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지금 당장 몸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이거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해보세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순간 마음이 물러나요. 되는 거 이게. 수행에서 바른 결과가 드러나는 것, 이게 무슨 대단하게 다른 차원에서 다른 수준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면, 보살님 마음이 대상이 돼서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수행의 바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행에서 되고자 하는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평온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은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아픈 느낌이 있어요. 아픈 느낌을 알아차림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순간 마음은 그 아픈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가벼워진 듯, 자유로워진 듯 느껴져요. 아픈 느낌으로부터 물러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마음.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건요, 보살님이 지금 하면 지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의 바른 결과를 반드시 보살님이 성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성취되니까. 수행의 결과는요, 지금 당장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으면 수행을 안 해요. 해서 지금 당장 좋아지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해서 10년 뒤에 좋아질 거야. 그런 수행은 안 해요. 지금 하면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린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수행하는 것, 그걸 해야죠. 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의 사띠와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사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띠가 가지는 성질의 차이는 똑같죠. 마음의 기본적 정리, 한 마음은 하나의 성질을 갖는다. 이거예요. 한 마음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띠는 사띠예요. 사띠는 사띠의 성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사띠도 사띠고요. 윗바사의 사띠도 사띠요. 사마타의 사띠와 윗바사의 사띠는요, 같은 성질이요. 근데 전반적인 마음 상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전반적인 마음 상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다르게 느껴지는가? 사띠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사띠와 함께 있는 다른 마음이 달라요. 사마타에서는 사띠와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뭐 일으킨 생각, 지옥조 고찰, 윗닦아 윗자락 삐띠 수카에 가깝다 이런 마음이죠. 사마타는 주로 이런 마음 이야기해요. 그때는 사띠와 함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 할 때는 사띠와 함께 뭐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띠 하나만 딱 빼서 보면요, 이 사띠나 똑같아요. 왜? 같은 마음이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마음을 이렇다고 말하는데요, 법의 입장에서 마음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내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이런 법문하죠. 대상을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보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멀어지고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사마디, 삼매,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덜 동요하는 마음을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요하는 마음은 뭘까요? 이것도 고요함이죠. 이건 고요함의 척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만이란 말이 있어요. 아만.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던지는 화두 같은 거요. 아만이란 게 있어요. 아만을 흔히 내가 잘났어. 나는 이 정도야. 이걸 아만이라고 그러죠. 만화란 말이죠. 아만. 내가 잘났어. 내가 이 정도야. 이걸 우리는 흔히들 아만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면 내가 못났어. 난 요것밖에 안 돼.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예, 이것도 아만이죠. 이것도 아만이요. 내가 덜 동요하는 마음을 사마디라고 그랬어요. 덜 동요하는 마음, 반대편에 있는 마음.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마디예요. 우리가 사마디를 오직 고요함 쪽으로만 봐서 그런데요. 그냥 이런 성질이에요.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질이에요.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건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다 소리예요. 많이 흔들리든 작게 흔들리든 그냥 흔들림이요. 이게 사마디죠. 마음이 동요예요. 적게 동요되든 많이 동요되든 동요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디죠. 이렇든 저렇든 그 성질은 그거예요. 사마타 속의 사띠나 윗바사나의 사띠나 이렇든 저렇든 사띠는 사띠예요. 관념적으로는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것 같지만요. 실제 법의 입장에서는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은 신기한 거죠, 사실.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수행에 오면서 사띠가 좋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선입견이 강하고 견해가 잘못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아 왔다라고 믿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수행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수행을 하면서는 수행의 목적을 니빠나라고 알았습니다. 니빠나의 정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은 이 수행이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포도님 생각이고요. 니빠나가 뭔지는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니빠나가 뭐다라는 어떤 언어적 정의를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 우리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이 법들, 법을 대단히 생각하는데 이 법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활동들, 법, 윗바사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우리는 조건 지어진 것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니빠나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조건 지어진 것이 조건 지지 않은 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조건 지어진 우리는요,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뭔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전에서 의궤에서 보면요, 경전에서 닛바나를 표현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경전에서 닛바나가 뭐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단 한 구절로 표현돼요. 닛바나라고 하는 것은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것, 이게 닛바나다라고 말해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닛바나의 정의는 항상 이거예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수행에서 닛바나보다는 좀 더 실천적인 목적을 하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는 욕심 줄이고 화 줄이고 의성 줄이는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경우, 다리가 아파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자니차 대상이야 라고 하면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화가 줄어든 것이죠. 화가 줄어든 것, 이게 닛바나에 가까워진 거예요. 더 줄어들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도 명백하게요, 닛바나를 향해 가고 있는 수행입니다.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요, 이 수행에서 한순간도 그 방향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는 것도 닛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열심히 수행했을 때는 사마타 수행을 할 때였습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수행의 성취가 분명했고 내게 생기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행의 에너지가 되었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쇼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민 수행을 하면서도 가끔 지혜가 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딱히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과연 이 수행을 통해서 뭐가 변했지? 라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욕심내고 지금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나도 일어나요, 화. 보살님 뭐가 달라졌는가? 화가 일어났을 때 대상이야 자인의 이치야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라진 거예요. 질문입니다. 대상이 약할 때는 그렇게 발언계를 일으켜서 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강할 때는 그렇게 바르게 부르게 해도 여전히 화에 묻혀서 휘말려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휘말려서 화를 내더라도 순간순간 깨어있을 때 대상이야 자인의 이치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변한 게 보살님의 가장 큰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른 길로 자신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갔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고 나면 간 줄 모르거든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바르게 갔으니까. 바르게 가면요, 가고 나면 간 줄 몰라요. 보살님이 지금 가고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 그게 많이 간 증거예요. 가고 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화났을 때 화를 알면서 자인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고 있는 자신.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자인의 이치야, 대상이야 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보살님은 이미 많이 변한 겁니다. 뭔가 구체성 있게 잡았어 뭔가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욕심이에요. 그건 다 내 것이고. 그냥 우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이미 변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좀 전에 사마타의 사티와 위파사나의 사티에서 이야기할 때 사마타의 사티는 삐띠, 수카 등과 함께하고 위파사나의 사티는 오력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하면서 삐띠를 느낄 때 나는 사마타적으로 수행하고 있구나. 오력이 있을 때 나는 위파사나적으로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체크 못합니다. 그러니까 삐띠라고 했을 때
삐띠가 꼭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만 오진 않습니다. 삐띠가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타의 사마디를 원인으로도 삐띠가 생겨나요. 근데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도 삐띠가 생겨나요. 보세요. 수행해서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활발하고 그럴 때 스스로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 그때의 마음이 참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삐띠가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럼 왜 아까 사마타 수행에선 삐띠, 수카 등과 함께하고 윗바사나 수행에선 오력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마타 수행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겠죠. 마음과 함께 있는 걸 심소라 그래요. 심소. 마음부수죠. 사마타에서 주로 개발되는 마음부수는 최소한 30개 이상 돼요. 30개쯤 돼요. 많으면 34개쯤 되겠죠. 초선에서는 아마 34개일 거예요. 30개의 마음 부수들이 모여서 사마타의 어떤 선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30개의 마음 부수가 커져가는 거죠. 힘이 좋아져가요. 30개의 마음 부수가 힘이 좋아져가지만 이 30개를 다 언급 안 해요. 사마타에서는. 주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5 자나 팩트라고 그래요. 5가지 자나 요소, 선정 요소죠. 이 선정 요소가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수카에 가같다 이렇게 5개 이야기해요. 번역으로는 일으킨 생각, 지옥적 고찰, 기쁨, 행복,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 5개를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삐띠니까 사마타 때 삐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윗바사나에서는 내가 주로 윗바사나의 마음 상태 이야기할 때는 오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칠각지에서는요, 칠각지의 마음은 윗바사나 마음이거든요. 칠각지에도 사실은 삐띠가 있어요. 희각지가 있지, 희각지. 삐띠잖아요. 칠각지의 삐띠와 사마타에서 말하는 삐띠는요, 삐띠라는 그 자체는 똑같지만 그 원인들은 달라요. 우리가 윗바사나에 주로 오력 가지고 윗바사나를 이야기하고 사마타는 이 5가지 자나팩트 가지고 사마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마타의 마음에서 어떤 삐띠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단지.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행을 할 때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대상이다, 잘 미치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뿌리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어져서 머리 느낌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알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점점 머리 느낌이 강해지고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반응해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머리의 느낌을 떨어져서 볼 수 있었을 때는 마음이 다른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머리의 느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들이 조금씩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됐죠.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더라도 그 이해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 지나면 화가 없어지듯이 지혜가 났다가 지나면 지혜가 없어져요.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 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게 굳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보살님이 수행이 잘 될 때 그때는 수행이 잘 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에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머리 느낌 있고 머리 느낌 가면은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 그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이고요. 질문 그 자체가 보살님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걸 알고 마음을 머리 느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떨어지고 물러나다 보니까 그걸 거리감 있게 알 수 있고 조금 마음에서 머리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쳤을 거고 마음도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머리 느낌으로 마음이 갔을 때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라고 질문할 에너지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머리 느낌에 집착하고 그걸 내 것이라고 알고 그걸 없애고 싶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보살님은 끊임없이 밟아갈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그게 보살님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대상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느낄 뿐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이 단지 고통받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걸 대상으로 대상이라고 해줬는가 자연의 이치라고 해줬는가 느낄 뿐이라고 해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이 단지 고통받고 있었다면요 그건 수행 못한 것이고요. 그걸 대상으로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느낌일 뿐이라고 바르게 버리고 노력했다면요 설령 보살님이 고통받았다 하더라도 보살님은 훌륭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라는 질문이 제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수행하면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건 일종의 아주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어떤 대상 때문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 되었든 뭐가 됐든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알아지는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우리가 덜 고통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걸 피하는 것. 하나는 그걸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죠. 피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보살님이 머리 느낌 있을 때 머리 느낌 보면서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피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다른 것으로 마음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던 주목도를 떨어뜨린 거죠. 그럼 당연히 그것을 받는 고통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어떤 방편적인 방법으로는 보살님에게 유용해요. 그렇게 해서 좀 떨어지고 좀 멀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보살님 마음이 정말 좀 힘이 좋고 정말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다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을 한번 직접 봐보세요. 이거 그냥 알아지는 건데 그거 보면서 머리 느낌 보면서 마음이 여유가 느껴질 때 머리 느낌 보면서 이거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이거 그냥 대상이잖아. 내 것 아니지. 지가 하는 거지. 그렇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다른 걸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거죠. 사실요. 보살님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그걸 직접 보고 직접 이해하는 걸 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주쳤을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다른 걸 알 수 있지라고 이런 방향으로만 힘을 키우면요. 마주쳤을 때 더 빨리 도망가는 걸 잘해요. 근데 더 빨리 도망가는 건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쳐요. 반드시.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직접 부딪혀서 그걸 이해하는 것. 이게 보살님이 결국은 해야 될 겁니다. 직접 부딪혀서 그걸 이해하는 것. 법으로 이해하는 것. 느낌일 뿐인 걸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 상황에서는 다른 걸 알 수 있지 해서 마음을 좀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을 때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었을 때 한번 그걸 직접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채팅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소음은 별로 괴롭지 않은데 남편이나 가족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항상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느끼는 거죠. 소음은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나 가족들이 말을 하면 발끈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영촌이기 때문입니다. 영촌. 영촌이 왜 영촌이겠어요? 감정의 벽이 없어요. 이쪽에 툭 치면은 바로 넘어가요. 툭 치면은 그런 방이 없거든요. 넘어가는 거죠. 왜 가족들이 말하면 쉽게 기분 나쁜가? 가족들이 일천이거든요. 남편보다 좀 걸러져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과 애들이 하는 말의 충격이 다를걸요. 남편이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그 다음 애들이겠죠. 왜냐하면 일촌이니까. 일촌, 영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부여한 가치죠. 여러분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치 부여한 대로 자극받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자극도 받지 않습니다. 불교 수행이 어떻게 자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욕심, 화의 자극을 받지
아니려고 하는가? 가치를 줄임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해요. 가치를 줄여요. 여러분이 다리 아플 때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아픈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는가?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가치를 줄여가요. 이게 표현상 가치를 줄인 거예요. 남편의 가치가 줄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혼해요. 남편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게 참 모호한데 애매한데요. 남편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점점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건요. 표현하자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와 욕심을 일으키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줄어들어가요. 근데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고요. 나와 함께 생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런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런 따뜻함이 내게 욕심, 화,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줄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줄여가지만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은 따뜻해요. 이게 지혜의 따뜻함이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자는 수행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너는 수행한다면서 뭐가 그래 해도 충격받지 마세요. 원래 수행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수행된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는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수행 잘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고 있는 것, 그게 처음이자 끝이죠. 여러분은 수행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그렇고 여러분보다 마음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수행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마음 좋은 사람, 수행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가? 여러분은 삶의 바른 방향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발음의 진행형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